겨울이가 나온다는 경칩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충분히 며칠 후에 다가옵니다. 확실하게 이제 봄의 기운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의 기운이 오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옷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건강도 하지만 병이 납니다. 병이 나면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또 조사를 합니다. 처방한 약이 무엇이든지 그 처방한 약을 받아옵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 평생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합니다.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다가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교사들 만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직장이나 또 사업투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많은 동료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다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간에도 주고받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반응하는 건 살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능력의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구걸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더라. 5,000명.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처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와, 믿을만 하구나. 5,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병자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싫었습니다.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그들을 싫어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다리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 경찰관입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행여 소요가 일어날까,
행여 불상사색일까 살피는 경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전체 관리를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뜰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좀 사람들이 막 믿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왜 싫어요?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13절 읽지는 안 했지만 내려가 보니까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로 알았다. 베드로 요한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유대인 학교, 랍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증 내놔라 이거예요. 자격증 내놔라 이거. 자격증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사로서 일을 잘한다 그래도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미국에 3기간 선교사 한 분이 수술도 잘하고 그 소아과 의사였는데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조금 지나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의사 라이선스가 있어도 에티오피아 가면은 그 라이선스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인사부 사무실에서 그 모든 서류를 받아서 깜빡하고 그냥 넣어놓고는 서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6개월 동안 무면허로 일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격증, 면허증 없이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너희들은 면허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증거하니까 부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부활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특별히 사두개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진 사람들에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내세를 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지, 내가 있는 게 전부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실효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훈 실효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서 이들을 공회에 회부합니다. 그 다음날. 공회는 이스라엘의 유대나라의 최고 치리회입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 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정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불러내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세입니다. 이름입니다. 아니 유대나라에서는 우리 공회원들 우리 이상에 누가 권세가 있어? 우리가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들을 넘어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그건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 권세로 일하느냐?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결국 뭐예요? 그 질문하고 난 뒤에 위협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보고 말하지 말고 다시는 죽은 자 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입니다. 그 뭐예요?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너희들도 죽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을 맡아서 공회에 넘깁니다. 공회가 위협합니다.
까딱하면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만 해도 베드로,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많잖아요.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 기적을 다 행하면서도 그들은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메시아, 우리 왕이 될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돼, 십자가를 짊어지게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힘없이 관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맞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담대합니다. 지금은 아주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우리가 이걸 한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여기 서서 건강하게 서 있어. 병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일어나서 여기 건강하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상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안전뱅이로 지나다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면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오직 의사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힘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증거를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위협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는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는가? 너희들이 사람 말 듣느냐? 하나님 말 듣느냐? 판단해봐라. 당당합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들은 5장 아래 내려가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마지막에 히브리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당당하게 된 거예요. 대담하게 된 거예요.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비겁하게 어린 사람 앞에도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 충만은 오순절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 잔해물이 가득 넘치듯이 성령이 내게 출출 넘쳐 흐르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 전체를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전체를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주의 뜻이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께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적에 그 말 행동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생각도 없으니까 반응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내 속에 먼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네로 얻은 경험, 전통, 그것이 자기 속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거기 있는 성전 맡은 자들,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그들을 베드로 요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위협했느냐? 자기들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가치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권위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실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행하는 대로 나도 할 것이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강건함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 거지가 건강하게 되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나 거기 있는 사두개인이나 아무도 좋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위치입니다.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빼놓고 누가 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그들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를 채우신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는 생명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본 겁니다. 와, 그분처럼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 그분처럼 능력 있는 행함이 없었어.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 생각하면은 아니,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하시는 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생기고 반대가 생기지? 왜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지? 왜 이렇게 위협하지? 왜 이걸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힘이 없었으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본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주님께서 말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아, 그렇게 끌려가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고난을 받아. 내가 매를 맞아. 내가 잡혀.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게 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당연하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처럼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공회를 대항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이 났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깨뜨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하, 죽어서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죽어서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그들이 안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고문을 한다 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새로운 삶이 있어.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대담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안 겪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세계 어느 곳엔 지금도 박해로 1년에 죽는 사람 숫자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로마에서 된 거예요. 63년에 로마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년극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에 찧어 죽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서요? 250년, 313년이 되니까 컨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공인을 하고 자유다. 자유를 준 거예요. 어떻게 그래 돼서요? 이 컨스탄틴이 십자가 형상을 직접 본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자리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캐톨릭 기독교의 중심지, 그곳에서부터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다가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들은 대항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의 복음 든든히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있습니다. 안전벨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와 있나. 안전벨에 걷고 뛰는 건 많은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렇게 달라졌구나 알아요. 내 삶을 보고 내 아내가, 내 삶을 보고 내 남편이, 내 삶을 보고 내 친구가 나의 변화된 것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말미암아 내 속에 새로운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느낌으로 감격을 가지고 내가 감격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거는 못하지만 내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전하는 교회. 뭐를 전해요?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교인으로서 내가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누시느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가지는 반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지나니까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로 지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행동을 저렇게 하지? 뭐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잣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내 상식,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권위,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너는 그래? 비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니나 잘해라. 싸우실래요? 갈라서실래요? 참 교회 안의 싸움이 심합니다. 참 심해요. 왜 그래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두 그래 싸워요? 전부 자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견디지 못해서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라.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내 삶을 무엇이 다스리나?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나?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자랑? 이것이 상처다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주님의 뜻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주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주님이시지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네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은 함께 지나는 공동체, 내 이웃, 내 가정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생명길이라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주의 사람 된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도우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상함이 많습니다. 상함이 많다면 베드로 요한처럼 상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우리 자신을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엇기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인정하고 대접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 주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